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먼저 인간이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절정,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1장에서의 이 인간 창조에 대한 강론을 기록하고 있는 이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눴죠. 이 에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좌정하시고 만물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피조물의 이치에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바로 복이었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나라,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풍요롭고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곳, 그것은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거하는 곳,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선의 상태, 그 안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까 예원이가 우리 저 앞에 우리 게시판 제목을 쓰다가 글자체가 약간 이상하니까 제목이 호러물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호러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 에덴에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제 금요일 제가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경악할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에서 장모 씨와 그의 여자친구 예모 씨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 장모 씨가 2020년 11월에 중국 남서부 그 충징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2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 왜 아들과 딸을 15층 옥상에서 밖으로 집어던졌느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불륜녀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그 불륜녀가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은 저 애들을 죽여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륜녀의 그 악마 같은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2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15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졌다는 그런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는 일, 그날 에덴에서 있었던 이 일은 정말 이것하고는 비견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 3장,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삶에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던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던 인간의 삶에 수치가 들어오고 벌거벗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숨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모든 인간의 삶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괴로움들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인간은 이 낙원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칠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날 에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날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적고 있죠. 예, 뱀이 갑자기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뱀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뱀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예, 아마도 이 성경이 유대민족의 이 신화적인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예, 뱀이 갑자기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런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뱀의 정체가 우리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탄이 왜 여러분 뱀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이 왜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존재하기 위해서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듯이 사탄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가운데 그 에덴, 그 천국에서 복된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 그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인 존재였습니다. 생명.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진 존재, 그 생명인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영적인 소통을 하려면은 이 사탄의 영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야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유혹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사탄을 선택하도록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자기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처럼 이 공기의 파동, 즉 귀에 다다르는 물질 세계의 소리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뱀이라는 동물을 덧입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뱀의 껍질을 뒤집어 써서 영적인 자기 실체를 감추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의 목적, 즉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그 동시에 자신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이 뱀의 껍질을 뒤집어 쓴 이 사탄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툭 던집니다. 언뜻 보기에 이 뱀의 질문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명령을 보면은 뱀의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죠.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근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라는 단어와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되게 해주심, 이 모든 것을 비틀어서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이 풍요로움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여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추가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딘가 속박하고 인간을 속박하고 왠지 귀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자, 즉 사람이 틈을 보이자, 마귀에게 틈을 보이자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원언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걸 막고 계시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너희한테는 열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면서 놀랍게도 이 사탄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이런 말은 결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셨어. 너희는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점잖은 척,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뱀이 이 하와를 이 유혹하는 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 뭡니까?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한 가장 강력한 단어, 그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말처럼 좋은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간다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이중적인 표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표현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바로 사탄이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그 욕망, 즉 자신이 하나님 같아지려는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이 한 이 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이 사탄의 욕망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이 말로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은 이 사탄의 생각의 핵심이자 이루어지지도 또 꺼지지도 않는 사탄의 욕망, 즉 사탄의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으려는 아주 사악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예, 이제 이 유혹을 받은 이 사람은 두 가지 서로 맞지 않은 이야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 마음에 사탄이 심은 그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된 마음으로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예,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예,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기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의 유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도 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승인한 것이죠. 묵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 죄에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인류에게 이 죄, 사탄의 마음, 사탄의 욕망이 들어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장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후에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이 죄의 발단, 이 사탄의 유혹에 이끌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곡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렇게 마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향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곡해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담의 죄의 본질을 보면은 아담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모든 인류를 죽음 가운데 다 집어던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조 세계에서 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바로 악한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는 것은 결국 다 우상 숭배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 신이 원하는 대로 그 신을 섬겨서 결국 그 신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예, 다른 종교를 다 보십시오. 예, 타 종교를 보면은 신을 설득하고 신의 비위를 잘 맞춰서 결국 그 신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동시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이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느끼는 건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떤 미지의 세계, 어떤 미지의 존재들을 동원해서 또 힘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다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기독교 신앙은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형상에다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를 위로하도록, 자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통제 안에 딱 두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다 모세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이런 신앙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모든 무속신앙의 변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삶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 이 모든 고난과 결핍의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이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고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자신들은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상상력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창조주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탄의 유혹은 성립하지 않고 자유의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인간의 발칙한 상상력을 건드려서 자신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인간 앞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던져 놓은 것이죠. 에덴에서 하와는 이 유혹을 받았고 하와는 이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사탄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욕,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모든 욕들은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은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달콤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라. 또 나를 경배하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하죠. 정말 물리치기 힘든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 같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착각, 그 세상의 왜곡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떡으로 상징되는 이 모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유혹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세상은 그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 그 인간은 단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진정한 인간의 삶은 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 두 번째 승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이 선포를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추호도 놓지 말라라는 명령, 선언입니다. 즉 시험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있었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외치십니다. 즉 하나님 외에 어떠한 섬김과 예배의 대상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그 모든 영광도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경배하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삶에는 이런 강력한 사탄,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나와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을 던져버려, 죽여버려 하는 그 여자의 속삭임처럼 그 악마의 속삭임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왕이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사탄의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이신 모범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